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 반을 지내오는 반절에 우리가 반올림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맥주 우리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 감사의 근원을 찾아갈 때 우리가 이 감사가 모든 인생의 문을 여는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26절 마음을 담아 전하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주제 가운데 속에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가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또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우리 유치부 다은이, 또 다은이 아빠 우리 김대현 집사님, 그리고 또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유치부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들, 내 유치부가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몇 명이 넘는 아이들이 나와서 참 이렇게 같이 율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유치부에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하는 우리 부장,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우리 모두를 합해서 오늘 또 말씀 읽었던 모든 사람들 크게 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복된지요.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기분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 정신, 뇌에도 여러분 상당한 어떤 영향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요, 우리가 우울했던 이 마음들, 여러분 사실 우리들 가운데 속에 코르티솔이라는 이 우울 물질, 불안 물질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힘들게 하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확 줄어들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이 생겨가지고 세로토닌이 생겨서 이 코르티솔을 꽉 눌러서 우리의 어떤 삶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확 이렇게 건강한 어떤 에너지가 나가게 되십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증명을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에메토 우리가 마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모토 우리가 마사라는 사람이 각각 병에 있어서 물을 딱 담고 난 후에 감사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화한다, 미워한다, 불평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언어를 딱 표현하니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면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육각수로 다 변해가지고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어떤 에너지를 미쳐가지고 물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우리들에게 어떤 건강과 시원함을 정하고 모든 어떤 몸에 흡수가 잘 되어지게 하시는 이런 어떤 육각체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오, 미워한다, 불평하고 이 망할 놈, 이 더러운 놈, 이 죽일 놈, 이 때려 죽일 놈,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죠? 이런 말을 딱 하면 있지 않습니까? 물 결정체가 완전히 깨가 미친 듯이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옆 사람이 영혼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이 망할 놈아, 이 더러운 놈아 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완전히 우리들의 어떤 삶을 파괴시키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가 감사하며 어떤 이야기 들어도 감사를 표현할 때 이런 물이 어떤 결정체가 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습이 딱 달라지게 되십니다. 불평과 원망들은 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주는 각 나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표현할 때 그 육각수로 전부 다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밑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얼그러져 있는데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육각수로 탁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육각수가 되어서 제가 30분 동안 죽지 않고 제가 설교를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감사가 우리 어떤 삶의 하나의 근원수가 되어지는데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한답니다. 이 70%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한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전체가 우리 몸 전체를 여러분 회복시키는 이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은 별로 감사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도 현재 없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헤아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의수가 여러분 몇 단어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요 56,609가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단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쓰는가? 고맙다는 말은 966위가 되고 감사하다는 말은요 2,697위가 되어지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늘 피곤하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막말로 너 이런 거 아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저요 빌려줘. 나 시험 망해서 다음 교시 뭐니? 그러고 저 선생 졸라 싫어. 이 단어가 순위가 이렇게 딱 잡혀져 있다면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쓸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2,697위로 밀려왔는지, 그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우리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대설리는요 감리기를 창시한 요한에서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다라고 했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아래 톨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고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새벽 미명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그래서 월요일 날 감사의 기적, 화요일 날 감사의 기적, 수요일 날 감사의 기적, 수요일 저녁에 감사의 기적, 목요일 날 감사의 기적, 금요일 날 감사의 기적, 무슨 제목 붙일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감사의 기적을 붙였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때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할 때 성숙한 신앙이 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잠언서 17장 22절 감사할 때 건강하게 되십니다. 자, 이것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강건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가 감사가 주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바꿔서 감사는 기적이고 감사는 복이고 감사는 축복이라는 이 메시지를 저희가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3446년 전에 이제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봤지만 430년 동안 이제 이 종살이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떤 성향들을 발견해 봤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성질을 다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올해 저하고도 여러분 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성질을 다 파악했을 겁니다.
딱 파악했는데 모세가 딱 한 가지의 어떤 문제의 어떤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뭘까요? 불평과 원망을 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3번 절기를 지켜라. 그 3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왜 이렇게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습성화되어지는 불평과 원망, 40년의 긴 세월 동안 또 다른 실은 광야의 양식을 구하는 일,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했던 노예 건성이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 넣고 말하는 것이 그 모습이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마지막 이제 모세가 마지막 어떤 이제 10가지 마지막 제한 가운데 속에서 장자가 죽고 모든 가축에 여러분 천놈이 다 죽는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어떤 고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양의 피를 문술지에 바르면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간다는 것을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 여러분 수장절이라는 것을 지금을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반해돼서 맥추절, 마지막에 우리가 수장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 훈련들을 하면서 1년 내내 감사의 삶을 살기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담아 전하는 감사의 고백, 첫째가 뭐냐 하면 가장 좋은 첫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미라 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의 뜻은 인내, 땀, 기쁨, 기다림. 여러분 첫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했을까요? 첫 열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곡식은 대개 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얻는데 밀과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여러분 이 여름에 얻게 되시게 되십니다. 밀과 보리는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곡식들은 물을 많이 있어야 잘 자라고 온도가 높아야 성장이 빠르지만 밀과 보리는 물이 부족하고 땅의 토양이 좀 좋지 않더라도 잘 성장하고 온도 역시 최고 영하 14도까지 여러분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좀 이해가 할 것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보리밟기가 있었습니다. 보리밟기는 어떤 보리밟기냐라고 하면 겨울에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어느 정도 중간에 갔다가 그 옆에 학교 옆에 있는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를 밟는 겁니다. 우리 그때면 보리를 밟으면 이게 안 죽을 것 같나 이렇게 생각되지더라도 보리를 밟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뿌리가 밑에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 밟기 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셨네. 총구석에 사셨네. 보십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 잘 몰라요. 그리고 보리밟기를 통해 가지고 참 옛날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 밀과 보리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빵이 그렇게 맛있어요. 밀로 만들었던 거예요. 보리로 여러분 만들었던 것이 구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도 구수하면 커피가 최고입니다. 뭐 단맛, 뭐 쓴맛, 뭐 과일 맛 해도 여러분 커피는 구수하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피가 구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 감사하고 먹을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첫 열매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한 여자 목사님을 잘 소개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여자로서 이런 목사가 되었고 남편은 옛날 이렇게 의사로서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고 홀홀단신 신학을 공부해가 여자 목사가 돼서 우리들 교회에서 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를 웃게 하십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딱 시집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편을 만나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밥벌이가 되지 않고 자기가 뭐 알바해 가면서 이분이 음대를 졸업했거든요. 레슨을 해가면서 살아가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 때 갑자기 이제 그 장인 어른이 그 시아버지죠. 참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큰 어떤 용돈을 떡 주는 겁니다. 야야, 내가 보니까 옷에 옷이 좀 보기도 안 좋다. 옷도 하나 사 입고 구두도 하나 사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도 하나 사고 구두도 하나 사고 좀 맛나는 음식도 먹고 그러고 이제 가방 핸드백도 하나 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딱 많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백화점 가는 어떤 길목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탁 치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첫 것은 이렇게 이제 시아버지를 받았던 이 용돈인데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안 깝겠느냐. 그 이치로 걷기 말씀이 있던 생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요, 여러분 참 옷 이렇게 안 사고 여러분 하나님 헌금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하나의 옷 사지 않고 헌금했다. 천국 갑니다. 뭐 여러분 이게 여자의 유혹은 참 이게 대단한 옷 사는데 이게 유혹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께로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첫 것을 드리고 그 후에 남편이 의사가 되어지는데 그 이제 뭐 레지던트 지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되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 번 풀려지고 그래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첫 것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내게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담아 전하는 고백의 두 번째는 숨김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나온다는, 교회에 나와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의 생일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구정에도 여러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우리가 부모가요 이렇게 사실은 뭐 자식 오면 좋지만은 부모도 자식 오면 힘듭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야기하지만 제 자녀도 얘기했지만 제발 제 집에 좀 적당하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손주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손주를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바보가 되시면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저도 어찌 그렇게 좋습니까? 아이고 저런 애들 한번 참 손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도 오후 한 4시 5시 되졌는가요? 이제 본 카페에 내려가서 이제 신발 정리를 딱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아이들과 함께 노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우리 카페를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카페에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목사님 요새요, 제가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아예 지그 집에도 오지 마라 하고 우리 집에도 안 오고 카페에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본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간단하게 어머님 이 더운데 저희 집 오면 여러분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본 카페에 가가지고 얼굴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혹시 손자 손녀가 다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보고 여러분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저 바깥에 나가서 빵 처먹고 있더라고요. 참 보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여러분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뛰노는 거.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고 보니까요 어디서 앉아야 되는지 몰라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손주 보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 놉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 아픕니다. 여기 앉아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손주를 보이는 것, 여러분 보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보이고 선물을 보이고 용돈을 여러 번 보이고 이렇게 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번 좋겠구나. 저도 이제 이렇게 자녀를 놓으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모든 어떤 하나의 관계성을 전부 다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요새는 카페 투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열린교회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일 때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참 지난 한 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점 많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 얻기 위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야가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인생 가운데 속에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브레닝 매닝그가 아바의 자녀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허물과 상처를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상처를 내밉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몇 달 동안 병원에서, 내가 며칠 동안 정말 밤을 참 지새우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바의 자녀,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은 그대로, 아빠의 자녀는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여러분 그 자식 얼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여러분 다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어른 집에 딱 갔는데 그날따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고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가 생활이 되게 어렵는 모양이다. 우리 아들이 뭐 올 때 그냥 뭐 안 사올 아이가 아닌데 싶어가 올 때 돈 50만 원 얻어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그랬던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 우리가 안 사갔는데 부모는 야가 뭐가 없구나. 사실 뭐 없었죠. 뭐 하면서 뭐 어려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의 자녀는 없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아바의 자녀는 거짓 자의 특성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꿈에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상처받고 깨진 숨김없는 진짜 자아의 모습 그대로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아 나에게 보여라. 너희들의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참 모습 그대로 보일 때 내가 복 주겠다. 내가 보여지면 내가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하노라. 내가 그 문제에 내가 해답을 주겠노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어디 아픈가? 너 상처에 내가 치유하는 손길이 임하겠노라. 너가 원하는 것이 뭔가? 그 원하는 것에 내가 답을 주겠노라. 이게 아바의 자녀. 바로 이 메시지를 지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겠다는 이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담아 전하는 감사의 고백은, 진심 어린 고백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십니다. 이게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면 진심 어린 고백의 열매가 딱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 어린 네 가지인데,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삶의 윤택함을 약속하셨고, 또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자손의 복을 약속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맥주디를 지키면 이 네 가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지면, 하나님께 나오면 바로 이 네 가지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PPT를 넘어가면 되집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우리가 종합 세트같이 윤택을 주시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자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켜나갈 때에 건강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반절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없이 살 수 없지만 병이 있지만 그 있는 병을 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때? 감사절을 지키고 나갈 때.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가 어떤 복을 주십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창순 목사님이 최근에 감사라는 책을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이 책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감사, 본당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가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한 번은 요방암 4기 되시는 권사님이, 여러분 암들이 온몸에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어서 병원에서 그만 집에 가셔서 좋은 것 많이 드시고 막 이렇게 사시다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분의 이름이 어떻다고 하면 김향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김향 권사님이 이제 얻고 난 뒤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못했던 게 있는데 감사 한번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한 권사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하루에 30가지 감사를 다 쓰게 되십니다. 또 그 다음날 30가지 감사를 쓰고 또 그 다음날 30가지 감사를 들고, 이거를 1000일 동안 3년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가 3만 번의 감사가 되지고, 여러분 3만 번의 감사가 되질 때 이 권사님이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의사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모든 병이 다 떠나게 됐던 그 모습들, 그래가지고 이 이찬수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 3만 번의 어떤 감사 가운데 속에 기적의 놀란 역사가 일어났던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루푸스 아내와 남편의 감사성을, 희귀 난처성 이 루푸스 병을 앓았던 한 아내가 있는데 그때부터 남편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감사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루푸스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희귀성 이 난치병인데 감사할 때 이 병이 나아지는 어떤 놀라운 모습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한 성도의 어떤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한번 감사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또 간수가 내 이름을 상냥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밤에 잘 때에 작은 창문으로 바깥에 달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 감사를 찾아가 나갈 때에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 속에 가장 좋은 첫 것을 기쁨으로 구별할 때 김양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 숨김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그 모든 어떤 아픔들을 미리 아셨고, 진심 어린 고백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는데 첫째 뭡니까? 보호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가 윤택을 복을 주셨고, 세 번째가 건강의 복을 주셨고, 네 번째가 자손의 복을 주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속에 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의 은혜를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이 시간 아버지는 고개를 여러분 다 숙여 보셨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 하나님 보호의 복을 주시옵시고, 윤택의 복을 주시옵시고, 강건의 복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의 어떤 복이 바로
이 감사절을 통하여 내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두 손 다 한번 들어보십니다. 이번에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 부르짖고 내가 감사하겠사오니,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가 감사하오니 오늘 우리가 설교했던 목사님의 그 감사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때 에모토마사로 같이 감사는 육각서가 되어져서 내 온몸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합니다.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정신으로 뇌파 구조까지 아버지의 변혁시키고, 감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다가왔던 우울과 불안의 어떤 모든 것들이 떠나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셨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보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윤택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강건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손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문을 통하여 줄지줄이 엮여지는 놀라운 간증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것을 드려라. 좀 아버지 하나님 아까울 수 있겠지만 첫 것을 드릴 때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첫 것을 오늘 우리가 드릴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고 몸을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보일 때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문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란 은혜의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과 우울한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아버지의 수치가 낮아지고, 건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지며 우리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아버지 하나님 떠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는 이 말 한마디가 무리의 육각수로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70% 무린 우리의 온몸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이 감사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감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복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반기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대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